인간에게 욕망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마 쉽게 생각하면은 두 부류 정도로 나타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동물처럼. 물론 동물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인간도 그 기본 욕구는 포함하니까 그 나머지 욕망을 말하는데 그냥 사는 거고, 조금 영리한 사람은 분명히 권태를 느낄 거예요. 살려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면 욕망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생리적인 세 가지 욕망을 제외하고 말이죠. 이제 본능적인 육체적인 세 가지 욕망은 이제 동물로서의 욕망인데 수면욕, 식욕, 성욕이에요. 자야 하고 먹어야 하고 생식해야 해요. 요즘 수면도 광고에 이용하잖아요. 질을 따지는 시대인 것처럼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것이 이런 문구가 있는데 당치도 않은 소리긴 하지만은 허세든 무엇이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이죠.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먹방이라 해서 아니면 오락 프로그램도 먹는 것을 막 방송을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유의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 두 가지는 본능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성욕은 좀 달라요. 동물은요 성욕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생식욕이라는 게 맞을 건데 사람은 생식을 위해서 성욕을 하지만은 않아요. 유의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죠. 생존의 문제가 절실했던 과거와 달리 생식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근데 수면욕과 식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성욕까지가 3대 욕구인데 공자는 이건 법을 어떻게 못 해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욕은 포지션이 상당히 독특해요. 두 가지 면인데 잠자는 것과 먹는 것에 대한 욕구는 질을 떠나 반드시 해소해야 해요. 잠 안 자면 사람 돌아요. 호르몬도 막 교란 일어나고 또 먹는 것도 굶고는 못 살 일이에요. 근데 성욕은 그렇지 않거든요. 본능적이면서도 다른 욕구를 해소하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기능이 독특한데요. 모든 욕구, 즉 다른 모든 욕망, 그러니까 수면욕과 식욕을 제외한 다른 욕망을 제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에요. 사물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예시문이 뭡니까?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은 그러니까 먹을 것에 대한 제휴지요. 성욕은 모든 욕망을 제휴하는 동시에 모든 욕망은 성욕으로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희석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사회학자들은 연구를 했겠지만 교회에서 상당히 다뤄야 하는데 안 다뤄요. 몰라서도 안 다루고 겁나서도 안 다루고 금기시한 부분도 좀 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얘기 좀 좀 야하다 그럴까 하잖아요. 지난 밤 잠자리가 좀 아침 밥상이 달라진다든가. 사실이거든요. 부부가 서로 티격태격 해도요. 규방술만 좋으면 쉽게 잘 넘어가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 이 경우가 더 심각한데 심각한 부부의 경우 대부분에는요. 성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극대화되는 거예요. 욕구는요. 어떤 형태로든 해소가 돼야 돼요. 당사자는 그게 아니라 그러고 사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미처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 부부 외에 타인에게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타나는 폭력은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한테 그랬든지 자기 부인한테 그랬든지 폭력은 뭐냐? 욕구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해소가 없을 때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미국식 청교도적 금욕주의 전통에다가 유교 전통이 결탁한 왜곡으로 특히 목회자 부부의 성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부부 문제라는 것은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상당히 감정적 요소가 많이 개입합니다. 자존심 문제도 있고 막 많아요. 아무튼요 그런 부조가 많은데 여기에 다른 문제가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개 남자의 성은 본능적 발산인데 여자의 경우는 그러지 않거든요. 여자의 경우는 출산과 육아, 전물림 이런 것과 함께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달리고 나이도 좀 들고 그래야 개발이 좀 가능합니다. 막 결혼해서 성행위를 하면 의뢰 그러는가 보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보다 하거나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남편이니까. 요즘처럼 보는 것 많고 듣는 것도 많은 시대에서 성에 대해서 자기 관념을 절대시해서 곡해하는 경우가 또 적지도 않습니다. 애정의 느낌 정도를 쾌감이라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데 가장 쉽게 등장한 게 뭐냐? 성이에요. 문학작품이나 특히 영화 같은 데 소재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 데서는 이제 관객의 호기심을 동원하는 목적도 조금 있긴 있어요. 독자를 자극하는 의도가 없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또한 다른 욕망에 비해서 성욕은 비교적 간단히 쉽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욕은 다른 욕망의 제휴라는 점 생각해야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춘을 불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도를 알아요. 근데 왜 선진국은 그걸 합법으로 하고 그거 하려 할까? 이건 공자가 한 얘기 그대로예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규정은 못하지만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있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욕망이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욕망을 잠재운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돈이며 권력이며 명예며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도 남을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에요. 종교는 결국은 그걸 추구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첫 단추가 뭐냐? 자기 부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자기 부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죽는 것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자기 소멸을 말합니다. 그것은 종교적 열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욕망은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과의 비교와 평가에 익숙해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돈의 화신 같아요. 욕망의 화신이죠. 그에게 돈이 모든 것이에요. 대통령 했으면요. 물론 그 전부터 생긴 문제를 수습을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 했으면요. 일반 서민은 상상도 못할 대우를 받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는데 넘치고 또 넘쳐요. 그래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필요가 아니라 욕망입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바 욕망, 자기를 버리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인데요. 그것은 다른 욕망과 달리 한계가 없어요. 모든 욕망은 한계가 있어요. 또 한계가 없으면 오히려 권태에 빠져요. 그러나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환상은 그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상태를 뭐라 합니까? 무아의 경지다. 그럽니다. 무아란 내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매우 역설적인 언어인데요. 좋다는 주체는 나예요. 그러한 나가 없다는 거예요. 인도 철학에서 나라는 것의 핵심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아트만이라 그래요. 한문으로 하면 뭐 자기 알을 뜻하는데 대우주의 본체를 브라만이라 그럽니다. 한문으로 얘기했을 범이란 말 쓰죠. 그래서 범아이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아트만이 브라만에 합치려면은 일단 나라고 하는 걸 버려야 하는 나야 돼. 순수한 상태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수한 상태란 자기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 자기 소멸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기독신앙과 그런 면은 좀 비슷하죠. 기본적으로 그리스 철학이든 인도 철학이든 불교 철학이든 인간이 무엇을 알았어요. 이해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추구하는 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구태여 예수님이어야 하는지 하는 물음이 생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 5월 5일 날 선한목자교회 다익 공동체 청년을 상대로 설교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좋겠어요. 욕망은 기본적으로 생존 문제에서 비롯한 겁니다. 생존의 욕망을 다른 말로 필요로 합니다. 그 이상의 욕망은 욕망이 아니라 구태여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야고보가 4장 3절에서 말한 정욕이다. 이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랬습니다. 정욕이란 말 해도냅니다. 기쁨, 일락, 쾌락을 말해요. 아마 이것 때문에 금욕주의에서는 그냥 쾌락을 느끼는 것조차도 금기시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아무튼 욕망의 표현입니다. 정욕이란 말 그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다만 자기 소견에 따라 기쁨이나 일락, 쾌락을 추구할 때 그것을 말합니다. 극단적인 하지만 어떤 사람이 기도의 깊은 기도 중에 어떤 영적 경지에 도달해서 쾌감을 느꼈다 그럽시다. 나는 그냥 다 가진 것 같고 행복하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쾌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사실 쾌락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기쁘고 쾌락을 추구한다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인식을 잘못한 상태에서 느끼는 쾌락, 즉 그것이 파멸로 인도하는 쾌락이지 올바른 자기 인식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소멸이 없는 상태, 자기 부인이 없는 상태의 자아가 추구하는 것이 야고보가 말한 정욕, 해도입니다. 하나님께 길이 들지 않는 사람이 추구하는 정욕이 좋을 리 없어요. 그것은 그대로 잘못될 것이 뻔합니다. 그 잘못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사원에서 그 부조물을 보면요,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상당히 많아요. 이해할 만하죠. 어떻게든 자기라는 것은요 소진시켜야 해요. 욕망은 기본적으로 생존의 문제로 생겨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에게 세 가지 기본 욕구, 본능적 욕구가 있는데 욕망이나 욕구는 뭐 같은 말이에요. 수면욕, 식욕, 성욕, 결국 이거 욕망의 기초입니다. 생존의 욕구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 뭐 안전에 대한 욕구, 소유에 대한 욕구, 성취에 대한 욕구 이런 식으로 세분화했죠. 메슬로우가. 신앙 행위도 그 근거, 동력은요 욕망이에요. 욕망 없으면 신앙생활 할까요? 이게 이제 오늘날 먹고 살 만한 시대 가장 큰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 전 시대에서는 흔히 조영기 목사의 시대라고 해서 했을 만한 시대는요, 먹고 잘 살아야 한다, 복받는다는 것이 욕망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욕망이 없는데 교회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목표라면은. 그러니까 신앙 행위도 그 근거 동력은 다름 아닌 욕망인데 이걸 이제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기도 해요. 일치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뭐 영적 욕심이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욕망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기본적인 욕망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은 식욕과 수면욕에 비해서 성욕은 위치가 독특하다는 거예요. 금욕에도 죽지 않거든요. 성욕은 특이하게도 두 가지 욕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욕망을 조율하거나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 때문에 이게 이제 뒤집혀서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의 인권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오늘날 미투 하는데 대부분의 가해자가 남자거든. 뭐 여자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남자예요. 모든 종교에서 신비주의는 보다 높은 경지를 추구합니다. 기독교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죠. 그 경지는 뭐냐? 신비주의 딱 하면 뭐냐 그러면은 목표가 자아 소멸이에요. 자기가 없어지지 않으면 신비주의 단계에 들지를 못하거든요. 앞서 죽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자기란 것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입니다.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자 되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가정도 버리고 나의 인생도 버리고 다 버리고 절로 갔는데 그가 바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말고 무엇을 얻겠다는 종교는요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구태 종교여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쩐지 장로 같지 않다라는 느낌은 그래서 드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상수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수지요. 더구나 죽음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자기 소멸을 경험한 때가 있어요. 성인 남녀의 성적 결합이지요. 자기 소멸의 다른 말이 자기 초월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금인숙은 신비주의라는 책 10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충만하며 가장 행복한 황홀경은 서로 사랑하는 남녀의 성결합에서 온다. 성인 남녀가 성결합으로 하나됨의 경위와 신비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자아 초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랑이 하나됨은 오직 서로의 자아가 모두 사라졌을 때야만 가능하다. 맞는 말입니다. 자아 초월의 실패라는 말을 썼는데 자기를 버리지 못한 데서 비롯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대부분의 경우는
자존심이 작동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자기 버림입니다. 죽음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죽는 말을 의미 없이 죽는 말을 뭐라 합니까? 개 죽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애면 개만 그냥 잡고 그러는데 올바르게 죽는 것이야말로 온전하게 자기를 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른 나라도 뭐 그러겠습니다만 이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왜곡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금욕주의가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유교적 관념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뭐 정아무개 목사, 전아무개 목사 성범죄로 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성범죄를 논하기 전에 왜곡된 성의 관념이 더 문제다 이거죠. 성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부교육자가 힘들어요. 다른 폭력으로 가족을 괴롭힙니다. 왜냐? 욕망이라는 에너지가 자기는 왜 그런지 몰라요. 속에서 부글부글 차올라요. 그것이 빠져나갈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요새는 지하철 타면 슉슉 소리가 안 나던데 옛날에 보면 지하철 타면은 좀 있다가 슉슉 소리 나거든요. 이게 백큐ම් 그 뭡니까 압축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문을 열고 닫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일정의 버스도 그랬거든요. 압축이 차면은 땡가 터질 수 있으니까 공기를 빼는 작업이에요. 요새는 이제 다른 기술을 쓰나 봐요. 그러니까 소리가 난 걸 못 들어봤어요. 마찬가지로 그것과 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깊이 달 수는 사실 없는데 여건상 금연숙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불안이나 걱정, 가식이나 계산, 바람이나 기대, 직업이나 경제력, 집안이나 배경, 조건이나 외모 등의 수많은 외형적 요인에 사로잡혀 있거나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자아다. 그러한 자아를 순간적으로나마 순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초월한 상태에서만 남녀는 하나됨의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자아 버림은 자기 상실이 아니라 자기 확대다. 이랬어요. 그러한 욕망을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오히려 자기 버림을 경험하는 기회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로써 얻는 유익이 적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부부가 궁합이 좋은 사람은 남을 별로 괴롭히지 않습니다. 자기 버림을 수시로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 경험에 대해서 얻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욕이나 권력욕이나 그런 게 더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의 비밀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건 뭐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부부간에는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체면치레가 없어야 해요. 자존심이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또요. 남자 여자가 같이 살아도 자존심이 소상 민감합니다. 이 자존심이란 것은요. 두 사람 사이 끼가 평생 분쟁거리를 만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한 몸을 어찌 됐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보통 남자는요. 자존심을 건들면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부부간에도 보면은 자존심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남자가 더 자존심이 더 커요. 그보다는 자아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힘든 일도 겪을 텐데 부부간의 성은요 고단한 삶의 많은 부분을 상쇄시켜주는 완충대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이것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다른 무엇에 집착합니다. 자아를 버리기는커녕 반대로 지키기에 급급한 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안희정이 같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남녀 간의 성행위란 서로 좋아서 하는 게 정상인데 그것 없이 일반적인 경우는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권력, 아니면 돈, 성공, 그것도 아니면 폭력, 어떻게든 분출합니다. 이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해도 없고 다루지도 못하고 금기시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욕망이란 뭐냐? 간단히 무엇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고 싶다, 먹고 싶다, 가지고 싶다.
하고 싶지 모두 쉽다예요. 말씀드린 대로 자고 싶고 먹고 싶은 건 원초적 욕망입니다. 물론 냉면이나 탕수육이 먹고 싶다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 외 모든 욕망은 단지 쉽다 하나로 통합니다. 대체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쉽다 할 수 있는 거 다 대체가 가능해요. 옷을 사고 싶은 거예요. 누가 쇼핑 중독에 빠집니까? 다른 데서 욕구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요. 스마트폰을 받고 싶다. 자동차를 새로 사고 싶다. 모든 목적 달성에는 쾌감을 동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적 달성이 목적이 아니라 쾌감 물질 분비가 사실 목적이에요. 도박에서 돈을 땄건 사고 싶은 물건을 샀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건 경기에서 이겼건 우리 뇌는 모두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어째서 어쨌다고 해석하는데 다 똑같이 도파민 분비예요. 각각의 경우 뇌가 그럴듯한 해석을 답니다.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겨서 차를 새로 사서 집을 새로 장만해서 이렇게 이유를 다는 거죠. 근데 구조는 똑같아요. 아시아 경제신문 3월 26일자에서 그 가디언지의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100년 안에 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조짐이 이제 북유럽 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종교인, 종교가 없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다. 영국 가디언지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유럽연합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럽 21개국의 29세 사이 젊은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연구진이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가 중 12개국에서 50% 이상의 응답자가 자신이 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무종교인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나라는 체코로 91%, 에스토니아가 80%, 스웨덴이 75% 등이었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블리번트 교수는 종교는 현재 빈사 상태다. 유럽 사회에서 기본이자 표준으로서 기독교가 이미 사라졌거나 적어도 100년 내에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자신을 무종교인이라 생각하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지금은 이제 대놓고 가나안족이란 말이 생겼어요. 안나가 거꾸로 가나안족이래요. 지난 2015년 통계청에서 종교 분포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없는 국민은 56.1%예요. 10년 전 조사 47.1%에서 9% 상승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이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종교가 개인의 욕망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 현상도 있어요. 옛날엔 배가 고파서라도 교회 가서 막 기도를 하고 뭐 취직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가지고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라도 했는데 이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종교 지도자의 신뢰성에 크게 상처를 입고 실망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사회적 보장이 적고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에서 예측이 어려운 사회에서 종교는 욕망을 동력으로 발전합니다. 한마디로 주시옵소서예요. 앞서 가디언지의 보도를 인용한 것처럼 살만한 사회, 안정적인 사회에서는 종교가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가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애쓰며 추위에 떨면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주시옵소서 한다 해서 꼭 주신다는 보장도 없거든. 그렇게 주시면 그것도 투자할 만하지요. 종교 지도자의 신뢰성 추락은 두 가지 문제에서 비롯합니다. 하나는 그 자체고 종교 지도자는요 신앙의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같아 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요새는 뭐 중도 중 같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먹지 말란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중한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종교 지도자 자신이 설파한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회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놓고 자기는 여기서 챙기잖아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한 천국을 회중에게 믿으라고 그럽니다. 담임 목사 자리 세습도 좋고 다 좋아요. 세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비자가 말한 대로 모든 결정 이면에는 이익이 있다 그거죠. 세습으로 교회가 이익 보지 않아요. 자기 가족이 이익 보지요. 말은 교회 안정이 어쩌고 하지만 다 헛소리입니다. 세습하는 행위 당사자가 이익을 보지요. 그 말은 회중에게는 천국이 이 세상보다 좋다 말해놓고 자기 자신은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시대의 회중은요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고
이제 협박이라는 것도 알아버렸어요. 통하지 않는 거죠. 전국 도처에서 강단 때문에 고민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옮기고자 해도 옮길 수 없어요. 가봤자 또 그 모양일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지요. 제 주변에서도 교회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냥 다녀라. 가봐갖고 또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냥 다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종교가 저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생각은 안 해요. 왜냐? 종교가 채워주었던 욕망이 본질을 향하고 있다면 인간은 결국 그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욕망은 뭐 무슨 욕망이 됐든 죽음으로서 끝나요. 이 몸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무슨 수로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차원이 다른 궁극적인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면은요, 사람이 좀 시달려야 해요. 나이가 드니까 참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 물론 목회자의 자질 문제는 별도로 하고라도 말입니다. 저는 이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봅니다. 종교개혁의 가치를 실천하면 그만이에요. 만인의 교회여야 한다 이거예요. 평신도 사역자 중심의 교회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이 의식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의 삶은 오랜 동안 생존의 불안에 놓였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욕망을 낳았습니다. 생존과 욕망 사이에는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이 왜 생기냐? 불안하니까 더 생긴 거예요. 짐승은 그게 없어요.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그냥. 근데 인간은요, 문제는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마 해서 들어주면 뭐가 와요? 이제 권태가 찾아듭니다. 한국교회는 어찌 말했건 부흥의 기반은 욕망이었습니다. 욕망에는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욕망 그 다음이 이제 권태예요. 욕망과 권태 사이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좀 그분에게 미안한데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갔잖아요. 그분에게는 복이에요. 왜 복이냐? 또 다른 소망이 생기잖아요. 사면. 그래도 아무도 안 잡아가고 아무도 본든 바도 해버려. 그럼 어디에 빠져? 권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좋다. 권태든 말든 우선 감옥에 가줘야 내 속이 풀리겠다 해서 감옥 가는 쪽에다 표를 들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보다는 내비두는 게 그분한테는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오지겠으면 제발 회장 뭐 씨가 그 재미없는 일 찾다가 이상한 짓 해서 텔레비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은요 4차 혁명에 들어섰습니다. 인간은 어느 때보다 풍요의 사회를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시대 없었어요. 지금처럼 전쟁 없고 옛날 같으면 가뭄 좀 들면 막 버리고 오긴 여쩌겠는데 애들은 믿지 못할 정도 우리 그런 세월 살았잖아요. 없어요 지금은요. 기술로도 극복을 하고. 제레미 리피컨이 지적한 대로 이 사람 쓴 유명한 책이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그런 건데요. 다 이게 이제 지금 시대를 얘기한 거죠. 인공지능의 등장이 그겁니다. 노동과 소유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시대에 들어갔었어요. 이미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이에요. 생존의 불안에 시달릴 일이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이게 종교의 적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존 동력으로서의 욕망이 힘을 잃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일본에는 사토리 세대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달관, 깨달음 이런 뜻이라 그럽니다. 왜 이 시세가 생겼냐? 열심히 한다도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포기하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N포, N이란 건 이제 숫자를 경우의 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포기 세대. 포기해도 옛날에는 포기를 못해요. 왜냐? 욕망 때문에 포기를 못한 게 아니라 포기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 포기해도 살아요. 기초생활 수급, 뭐 최저생계비 앞으로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만 버리면 살만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계층이 생겨난 거예요. 한사코 명문대를 가려고 애쓰지도 않고 좋은 직장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는답니다. 심지어 정규직도 안 해요. 정규직 하면은 책임질 일이 많이 생기니까. 비정규직이나 적당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돈 벌리면 또 일 안 해버리고. 자동차도 집도 사지 않습니다. 결혼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번거로운 것만 더 많고 귀찮은 일만 많고 신경 쓸 일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애 낳겠냐 이거예요. 필요한 만큼 벌 정도로 일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런 사토리 세대라면 일본은 이게 참 심각하거든요. 그런 세대라면은요
종교는요 의미가 없어요. 한국 교회도 다른 문제가 가장 큰 적이 아니라 이 문제입니다. 욕망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컨셉트를 갖고는 전혀 먹히지 않을 일이지요. 삶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생존이 욕망이 결국은 권태를 불러와요. 인간 삶만 놓고 보면요. 대개의 욕망은요 권태로 넘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 많은 소위 재벌 회장이라 이런 사람들의 그 짜증이 많다든지 등등 이상한 짓 한다든지 뭐 그거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이 재밌을까 이런 거죠. 아니면 반복과 순환이에요. 그래서 마이다스 왕 이야기나 우리 쪽에서는 세옹지마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것은 이제 반복과 순환이죠. 우리는 욕망에서 권태로 넘어갈 능력도 사실 없어요. 하도 힘들게 살면 그냥 난 권태 쓰면 좀 좋겠다 하고 싶은 대로 다 됐어요.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전에 차원이 다른 욕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인생이 조금 이렇게 좀 꼬인 일도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욕망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욕망은 한계가 있어요. 그대로 지속적이면 권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욕망은 한계가 없어요. 중독도 없어요. 영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가 바로 이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앞서 신문기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렸듯이 종교는 자연 소멸의 상태에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대로 보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수가성 여인 얘기지요.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없다 그랬어요. 여인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의 의미를 이미 알고 계셨겠지요. 내 말이 맞다 그랬어요.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이겠죠. 다시 이 우물물을 말합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욕망의 궁극적인 욕망을 지향해야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 욕망의 가치를 알거나 또는 이루어지면 다른 모든 욕망에 시달리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은 크게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마르티아죠. 모든 잘못은 보세요. 하마르티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욕망 자체를 금기시하고 막 상대한 적인 것처럼 여겨온 것이 기독교 금욕주의의 역사였어요. 그러니 삶이 행복하지 않을 리 없는 거지요. 많이 가지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비교가 없어요. 남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습니다. 자연히 외식이 사라집니다. 삶은 삶대로 풀립니다. 설령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고 조금 지내서 보면은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깨달을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본질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는 이미 마음이 청결합니다. 욕망으로부터 말이죠. 욕망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별로 공감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사실부터 이해하고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꿈에 그리던 사랑이 이루어졌다 그럽시다. 천하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의 욕망을 충족하는 그 순간만큼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꿈에 그리던 사랑이 이루어진 것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싶다는 건 다른 욕망인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안 그런다는 거예요. 로또 1등에 맞았어요. 그 순간만큼 다른 욕망은 생기지 않아요. 각고의 노력 끝에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다른 아무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욕망의 해소가 이루어진 거예요. 죽을 둥 살 둥하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념을 이룬 겁니다. 욕망 해소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요즘은요 잘 먹고 사는 시대라 신체 발달이 왕성합니다. 이게 지금 시대적 흐름과 좀 안 맞아요. 고등학교 다니는 사내아이가 있어요. 한창 공부할 때예요.
신체적으로는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성적 욕구가 활발한 시대입니다. 신체 조건만 놓고 본다면 그때쯤 고등학교쯤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래야 돼요. 근데 사회구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여건이잖아요. 과거와 달리 잘 먹고 편안합니다. 신체 성장이 활발해요. 그래서 이제 성조숙증, 물론 이제 음식에 성장 촉진제, 치킨 같은데 성장 촉진제 넣거든요. 그것 때문에 성조숙증을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어쨌든 잘 먹으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만큼 편합니다. 몸의 변화가 사회 변화를 미처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그때 잘못하면요, 공부 못한 아이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소하는데 이건 몰입이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저기 거창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보니까 애들이 그 짧은 10분 사이에 축구를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또 점심 얼른 먹고 가서 운동장 뛰고 가고 막 야단하는 거 땀 삘삘 흘리고 와요. 그건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어느 분의 특히 승부욕이 걸린다든지 성취욕이 걸린다든지 몰입하게 되면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구냐?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알 수 없는 욕구는 있는데 아무런 의미 있는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좋고 TV 보면은 미운 놈들만 나오고 욕만 해도 이렇게 가요. 분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되게 저도 못 해봤습니다만은 프랑스 이쪽 끝에서 서쪽 끝에서 산티아고까지 700 몇십 킬로 산티아고 가는 길 순례가 있잖아요. 힘들긴 해도 방법 중에 하나. 그러면 뭐예요? 2주 정도를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이렇게 이 순간만큼은 내가 나를 버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의 경우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무튼요, 그런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짧은 시간 격렬한 운동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축구나 농구 같은 게 좋아요. 그 순간만큼은 운동은요, 아주 좋은 욕망의 대체제로 작용합니다. 크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재는 구매 욕망으로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를 고치기 쉬운 방법도 역시 운동이에요. 운동은 그게 돈이 안 들거든요. 신라시대에 색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실은 유명한 색공이었습니다. 색공이란 높은 사람에게 색을 바치는 일입니다. 화랑세기에 보면 미실은 동륜, 진흥왕, 진평왕, 진지왕이 걸쳐 색공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 시대의 남녀 성관계는 참 좋은 밤놀이 수단일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윤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문란하다든지 말도 안 된다 하겠는데요. 그때는 전기도 없었고 밤도 길었고 긴긴 밤에 그보다 더 좋은 놀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래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오늘날은요 그런 거 아니라 할 일이 엄청 많은 시대예요. 회사도 바쁘고 하다못해 TV도 있고 어디 놀러 갈 일도 많고 그냥 또 불야성의 시대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은 결국은 사람의 관심거리를 그만큼 많이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성적 불구자도 참 많아요. 욕망 해소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어떻게든, 그런 사회는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위계에 의한 폭력은, 특히 성폭력 같은 게 위계에 의한 것은 진짜로 중범죄입니다. 전아무개 목사, 정아무개 목사, 조아무개 목사 다 그런 거예요. 목회 성공이란 권력과 다를 것이 없었어요. 욕망 해소의 그 성공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 해소에 과감한 방법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을 뿐입니다. 삶이 욕망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폭력조차도 자기 욕망을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목회자의 폭력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 목회자라는 직업이 자칫 상당히 억압을 많이 받아요. 목사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기 스스로 억압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일 친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든가 부교육자, 흔히 한 말로 뺑뺑 돌리지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자기만의 건강한 해소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욕망은 어떤 것이든지 본질적으로는 욕망 그뿐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해소해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왜곡된 것인데 왜곡된 방법이 가장 쉬운 거, 가장 가까우면서 자기보다 아래에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싶은 사람,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직접적인 경우죠. 그렇지 않으면 권력력으로 또 누구처럼 물욕에 눈이 뒤집혀 감옥에 가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성적 욕망도 그냥 욕망이에요. 재물력, 권력력, 승부욕, 성취욕 그런 것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치가 좀 독특하다는 거죠. 다른 욕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쓰기 쉽다는 거예요. 성적 욕망 해소 건강한 사람은 다른 욕망에 대해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회적으로 막 그 엔터테이너가 됐든 뭐가 됐든 막 인기를 얻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이쪽 욕망이 적어져요. 더 나은 것이 생겨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내가 하는 것도 내가 이걸 욕망으로서 에너지를 삼는가, 건강한 방법으로 욕망으로 에너지를 삼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요. 없으면 가지고 싶은 게 더 많습니다. 마케팅에서 대개 보면요, 없는 사람한테 물건을 더 팔아요. 왜냐? 없는 사람은요, 욕망을 해소하려고 욕구가 사실 못하니까 더 강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현실의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 자체가 욕망입니다. 근데 그 단계에 이르면 욕구는 사실 현저히 떨어집니다. 해봤자 거기서 거기다. 권태가 이제 밀려오죠. 근데 노인이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가지고 몸 거동 힘든 상태의 노인은 뭐냐? 욕망도 줄어드는 대신에 약점은 희망도 줄어들어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자기 욕망의 동력을 갖다가 다른 차원의 욕망을 극대화시킨 쪽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따급해요. 그러니까 막 심지어는 그냥 곧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십시오. 신앙 고백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근데 도사처럼 얘기를 해. 나는 절박하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욕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점점 동물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큰아이를 순천 그 한국통신지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개통을 해줬는데 순천에 만나기로 했어요. 아이가 막 흥분한 기색이 역력해. 우리 아이는 기계를 좀 좋아하니까. 아이가 참 행복해하는 거예요. 뇌에서는 그냥 쾌감 물질이 막 분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뿐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그 흥분은 다른 새로운 것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할지 몰라도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처럼 스마트폰을 사야 한다면 이건 쾌감이 아니에요. 고역이지요. 그냥 일이지요. 고통입니다. 새로운 물건을 획득한 일이 쾌감을 주는 건 아니에요. 뇌가 무엇 때문이라는 해석을 다 할 뿐입니다. 뇌에 속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속다기보다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요즘 뭐 미투니 뭐니 안 시끄럽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가해자는 남자고 피해자는 여자예요. 어째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는 자, 즉 이 말씀에서는 그 대상이 남자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음욕은 좋든 굿든을 떠나서 그냥 욕망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인류는 이미 멸종했을 것입니다. 남자의 성적 욕망은 본능적인 것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동물적이다 그거예요. 상황에 따라 자이든 타이든 많이 억압합니다. 이 윤리적인 사람일수록 자기를 통제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통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완전한 통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골아픈 일이 발생해요. 이제 안희정이면 그 사람에게 좀 미안한데 뭐 제가 뭐 돈 준 것도 없는데 미안하긴 한데 뭐 자기가 어쨌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예를 들겠는데요. 그런 경우는요, 엄밀히만 억압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억압을 하려면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끙끙 앓더라도 모든 억압을 해버리든지, 억압을 하다가 좀 약한 쪽으로 그냥 분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가 권력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차기 대통령으로 유망하다는 것도 권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거든요. 줄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대통령 된 것처럼 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입에서 대통령님이라고 소리는 안 하지만 그럼 내가 뭐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자리가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이 분위기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감당할 수 있었다든지 아예 포기를 해버렸다면 자기 부인이란 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도저히 신들매를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이랬으면 사고 안 나지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알아봐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개념은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예요? 자기의 본분을 정확히 안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튼요, 이런 문제를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최초로 다룬 사람이 누굽니까? 프로이트입니다. 거기서는 뭐 리비도가 나오고 이드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는요, 남자가 좀 다릅니다. 정서적인 면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개발이 필요해요. 어쨌든 이 문제는 이쯤 하는 게 좋겠고요. 양도 많고 또 오늘 주제가 그렇고 사실 뭐 잘 이해시킬 제가 능력도 사실 없어요. 뭐 사디즘, 마조이즘, 마강수, 장정일, 디이치, 로렌스, 뭐 헨리 밀러, 뭐 이런 거 다 다뤄야 돼요. 그럼 이건 강의 내용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 경지인 신비주의 이상까지 말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은 종교도 결국은요 쾌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적인 황홀경, 영적 엑스타시란 말하는데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그 무아가 타라 상태였다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주로 예언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한 욕망에서 쾌감은요 한계가 없어요. 감퇴 현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아무튼 인간은요 동물입니다.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는 증거를 생물학적으로 찾기가 사실 더 어려워요. 유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같아요. 어떤 작은 차이를 가지고 다르다 하면 그게 더 이상해요. 지능이 좋다거나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불을 다룰 줄 안다거나 언어 사용이 정교하다거나 그런 것으로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것은요 깔끔하지 않아요. 이기적 해석입니다. 동물에게는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야를 넓혀서 보면 모든 것은 대자연에 대한 최적화입니다. 생존을 위한 적응의 결과입니다. 호랑이는 두 발보다는 네 발이 편하니까 네 발로 다니는 것이고 새는 구태여 손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손이 없는 겁니다. 원숭이는 발도 손처럼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요. 코끼리는 긴 코가 필요해요. 우리는 뭔 코가 저리 길까 하는데 그걸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물고기는 손도 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적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능이나 불을 포함한 도구 사용이나 언어 사용 그것 역시 최적화에 따른 진보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동물이죠. 동물이 죽으나 사람이 죽으나 썩는 건 똑같아요. 초원의 맹수가 사람이라 해서 뜯어먹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럼 동물이 아니다. 인간의 독특성은 뭐냐? 이건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상상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오늘이 아닌 내일을 상상할 줄 압니다. 자신 말고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상상할 줄 압니다. 공중에 나는 새에게는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사자나 코끼리는 내일을 상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먹을 것을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을 염장해 두거나 젖을 담가 놓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중 먹을 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 애쓰며 고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놓고 마태복음 6장 28절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요. 그럼 너희들도 공중의 새처럼 살아라. 호랑이처럼 살아라. 이 말씀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일을 상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삶의 모양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 것인 것을 알고 새가 내일을 알지만은 오늘을 살지는 않잖아요. 내일을 몰라서 오늘을 살아요. 새는요. 동물은 그래요. 근데 사람은 어차피 숙명처럼 내일을 알아요. 여기서 불안이 생기고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앙,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의 문제로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사실 생각해 봅시다. 내일을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다 해서 염려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겠다 그겁니다. 우리는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가봐야 압니다. 그보다는 지금에 충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내일까지도 그분께 그것을 맡기는 능력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든 어쩌든 그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내일을 상상하는 능력이 인간을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염려가 그것입니다. 상상의 산물인 염려는 욕망을 본능 이상으로 비대하게 키웠다는 거죠. 내일이 안전할 것이라는 상상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내일 먹을 거 이제는 지금 내가 할 일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접수하실 때 내일은 네 삶이 없다. 그 얘기죠. 내일을 상상하지 못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동물입니다. 불행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러한 능력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막 살면 그 역시 인간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한편으로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상상하는 능력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왜 오늘날 우리는 고은 씨라든가 요새 법물처럼 터지는 그런 문제를 왜 우리는 불쾌하게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어떠한 욕구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타인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상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해야 하는 걸 상상하지 못하면은 상상 안 한 것이나 다를 게 없어. 그냥 동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나쁜 거죠. 동물은요, 그래도 공작새나 이런 동물 보세요. 암컷한테 잘 보이려고 수컷이 얼마나 공을 많이 들입니까? 그것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폭력이란 말은 어감이 약했든 강했든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것은. 동물은요 오줌을 싸든 똥을 싸든 아무데나 아무 앞에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싸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그냥 싸요. 그런 것은 자연적 행위가 아니지요. 상상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고은 씨 같은 경우는 시라는 것을 좀 끄적끄적 쓸 줄 아는 동물이에요. 동물에게는 거리낌이 없는 행위가 인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라도 상상 안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차이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상상할 줄 아느냐 모르냐. 남에 대해서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요 한 번도 말씀이 없는 하나님까지도 상상하잖아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상상력 위대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자면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그리스인 조르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르바는요,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사는 남자예요. 여성 편력도 심하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죠. 하지만 그는요, 자신의 그러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인의 정서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위선이 없죠. 그러니까 태초에 욕망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먹고 싶다. 욕망이죠. 욕망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 성경은 어쨌든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야 했어요. 그래야 오늘날 우리의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욕망이 삶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예요. 욕망을 분출해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될래? 안 쫓겨나고 뭔지도 모르고 계속 사는 아담과 하와가 될래?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요 거의 동물 수준이에요. 욕망이 삶을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삶은 욕망에 의해서 태동한 거예요. 다만 그 욕망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고치지 않게 다룰 것이냐 이 문제죠. 그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한다 그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욕망은 삶의 동력입니다. 욕망이 그렇다고 해서 삶의 의미일 수는 없어요. 그냥 동력이에요. 이것저것 다 떠나 인생은 욕망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욕망은 이것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이것 어떻게든 해소해야 하는 거예요. 방법만 건강하다면 인생에서 욕망에 시달리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욕망을 이해한 영리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의 끝을 봤습니다. 그럼 그가 뭘 선택할까요? 신앙 말고 죽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가정이 없다 쳤을 때 욕망의 끝을 알았어요. 죽지 않고 산다 그럽시다. 이유가 뭐겠어요? 끝이라 생각한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망의 궁극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 어떻게 사냐, 어떤 목사가 뭐 세습을 하고 뭐 교회를 부흥이 목표다 그러고 그렇다 칩시다. 그게 좋은 의미로든. 그런데 그것도 욕망은 욕망인데 끝에 너머를 몰랐을 때는 그게 교회니까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했으니까 전부인 것처럼 한다는 얘기예요. 사고 치기 전까지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또 이게 가닥을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나만의 제국을 만들자. 그러니까 아들에게 아마 별 무리만 없고 또 그것이 좋은 쪽으로 나타난다는 가정하에 손주 증손주까지 하고 싶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 사람 쪽에. 왜냐 그게 욕망인 줄 아니까. 모든 욕망은요 더 큰 욕망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합시다. 저도 이제 욕망이 있는데 깊은 영적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환경을 봤어요. 이게 목표다 했을 때 다른 욕망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갑자기 로또에 우리나라 최고 로또 당첨받은 사람 그때는 400 몇십억 된 사람이었어요. 경찰관이. 그리고 너무 돈이 많이 간다 그래갖고 정부가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럼 로또를 만들지 말든지. 요새는 잘해봐야 한 20억. 20억 당첨되기 때 힘들어요. 집 한 채 못 사. 근데 다 이뤘다. 그 다음에 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이제 사회사업이라든가 무슨 의미라든가 무슨 재단이라든가 빌 게이츠와 그 부인 이름으로 그 좋은 일 하잖아요. 재단을 만약 모기 퇴치를 한다든지. 그럼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일을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다른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사업이 어디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치가 있는데 다 잘 됐다 그럽시다. 그것도 또 괴로울 일이라. 항상 거기서 왔다리 갔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 지쳐야 돼요. 인생 이런 거 아닌데 그러면 나는 더 궁극적인 것을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결국은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린 길이니까 믿는 건데 여기밖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던 마태복음 6장 32, 33, 34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일단 욕망의 한계가 없는 욕망의 맛을 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지나치게 매이거나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하마르티아가 작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시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또 어떠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경험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는 세메이온으로 표시로 나타날 것이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가 지금 오늘날까지 과거는 게 통했지만은 지금은요 예수님은 복 받습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잘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나 잘 받으십시오. 이런 상황이에요. 그 말은 받아서 받는다라기보다도 그렇게 애를 쌓고 투자한 것을 내가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도 돼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건데 욕망 충족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저도 이제 이럴 때는 교회 신앙적 용어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때일수록 영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어쨌든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그 욕망의 궁극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야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편견이 없고 왜곡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볼 줄 알고 좋은 곳은 좋은 곳으로 볼 줄 알고 시기하지도 않고 남 잘 사는 거 보고 배 아파하지도 않고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가 오죠. 거기서. 모든 욕망은요, 더 큰 욕망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하는 것이 가장 큰 욕망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욕망인 거예요. 누구에겐 감옥에 갇히는 것을 불사할 만큼 더 큰 욕망이 있어요. 돈이에요. 또 다른 누구에게는 남의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욕망이에요. 물론 자존감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 발로 감옥에 들어간 것에 다를 것이 없는 선택을 했어요. 그냥 에둘러 마라에서 국민이 저렇게 촛불을 드니까 하야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감옥도 안 가고 대통령 예우도 받고 연금도 받고, 근데 왜냐, 욕망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 욕망은 자존심이란 걸로 포장한 욕망이에요. 그에게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욕망이에요. 사실은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본인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망은 동력입니다. 단지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일 뿐입니다. 욕망의 기능이 바로 그겁니다. 삶에 에너지를 공급해요. 욕망이 없다면은 에너지가 없어요. 반면 욕망의 왜곡이 삶을 불행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면, 삶을 건강하게 살기 바란다면 욕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데서 차오르는 욕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초월이 방법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자기 초월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신비주의는 모토가 거기서 다 시작해요. 근데 오늘날 현대는 뭐 기독교, 불교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이 조차를 무시하고 건너뛰고 있다는, 오히려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에 일조를 한다든지 돈을 받는 일을 이렇게 생각을, 뭐 잘하는 생각인지 못하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욕망은 단지 그 하나예요. 물욕이 됐든 권력이 됐든 뭔 욕이 됐든 말이죠. 하나만 제대로 충족하면 다른 욕망은요, 있어도요 감당할 만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욕망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욕망을 어디로 집약하자? 신앙적인 욕망으로 집약하자. 나는 인간이지만 감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욕망을 좀 충족해 보겠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걸 찾아보겠다 해서 거기에 황홀감 있는 사람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스데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자기가 그 말 해갖고 남들이 자네 설교 잘한다 이 소리 들으려고 했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줄 뻔히 알았던 거죠. 다른 욕망이 컸던 거죠. 보통의 욕망은 고통을 불러옵니다. 욕망에 대해서 인간은 두 가지 고통 사이에 있어요. 가지지 못했으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아니면 다 가져버려서 고통스럽습니다. 더 이상 흥미를 끌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권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래도 고통스럽고, 못 가지면 못 가져서 고통스럽고, 다 쉽게 가지면 가져서 고통스럽고. 우리는 한계가 없는 욕망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를 하건 못하건 말이죠. 물론 삶에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미 가진 것을 잘 활용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1차적인 가족관계가 그겁니다. 먼저 욕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한계가 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흔히 할 말로 깊은 영적인 어떤 경지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삶의 방법이 보일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종교죠. 기독교 또한 다른 모든 형태의 신비주의 종교와 일단은 맥을 같이 해요. 타인과 자연과 신과 하나를 이루는 일체의 경험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를 보다 더 쉽게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는요, 아까 자기 포기를 말씀드렸는데 자기 포기를 주장한 종교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인간으로서 예수님과 시타르타를 들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크게 포기했습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내놨잖아요. 시타르타 목숨 내놓을 이유가 없어서 안 나눴겠지만 그랬든 저랬든 자기 포기의 절정은요 십자가 사건 이상의 인류 역사에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가치 때문에 말이죠. 신비주의는 유무형의 모든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아 소멸을 통해서 고유한 상태에 이르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누어 구별하고 분리하며 판단하고 규정하고 한정짓는 경계와 벽을 허무는 거예요. 자아가 깊은 침묵에 이르면 내면의 깊은 신성과 마주합니다. 그 신성이 본디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한다. 신과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금인숙의 신비주의 10조, 11조에 걸쳐서 나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소진시켜야 한다. 소멸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결국은 자기 희망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제 여기서 그 날 하면은 십자가 사역, 부활 성전 사역, 성령 강림 사역, 이제 그때쯤이겠지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스데반은 아마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 안에 자기가 있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대부분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이해 없이 무조건 순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지옥이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하 14, 15, 16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 쭉 나오는 내용에서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합일이에요. 내가 사라짐으로 진정한 나가 신과 어떻게 합일을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다르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합일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다른 게 다 문제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교회가 이것을 추구하느냐 이겁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독교는요, 기독교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종교가 뭡니까? 무교지요. 무교는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당이 A 무당, B 무당, C 무당이 있는데 A 무당에 갔더니 내 욕망을 이루어지는지 좀 안 될 것 같아요. B 무당에 가서 구슬 한 3번 하면은 복차를 얼마 내고 가면 할 것 같고 그 사람이 전에 내 과거 행적을 들춰내는 걸로 보고 또 누가 아무 그 무당에게 굿판을 벌려서 부자가 됐다더라는 소문도 있고 하니까 아 나는 비무당을 낙점. 이게 무교예요. 그럼 왜냐? 내 욕망을 A, B, C, D, E, F, G 무당 중에 누가 제일 잘 이루어질 거냐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지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라는 것을 부인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인생에서. 그래서 인생에 안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되는 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렵니다. 욕망을 매개로 성장하는 종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많이 노력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 시대 지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뭐 그걸 뭐 인공지능의 시대라 했던 4차 뭐 혁명의 시대라 했던 어떻게 포장해도요 과거와는 다른 시대가 오고 있어요. 쉬운 말로 저도 이제 표현의 한계가 있으니까 보다 영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앞으로는 이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는 데 갖고는 별 재미가 없어. 그거 다 해요, 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지요. 사실 우리가 원색적으로 뭐 우리가 다른 표를 물론 구할 수는 있어요. 그냥 그게 당장 힘든 문제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셈의 일한 걸 압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입에서 뱉었건 뱉지 않았건 내 속에서 그걸 이해를 하건 하지 않았건 사실 그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